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인생 앞에서 절규해야 되는 456명의 사람들이 총 상금 456억 원이 걸린 그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를 합니다. 총 6개의 게임을 통과한 최종 1명이 상금을 받고 탈락한 455명은 모두 총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456대 1의 경쟁에서 마치 자신이 최후 승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게임에 출전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생존 게임에 일그러진 현대 사회의 욕망에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기 전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이 잔인하고 선정적이며 엽기적인 게임에 이용당했습니다. 50대 이상 장년층 동심의 세계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드라마를 상상하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 현실을 발견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그리고 독서실을 오가는 자동차와 버스, 전철에서 시달리면서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학교 공부, 시험, 알바, 취업 준비, 군대 문제로 이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혼돈스러워합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결혼 문제, 주거 문제로, 중년들은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퇴직 후 삶이 아주 묘연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온통 싸움터 같습니다. 먹기 살기 위해서 싸우고,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고, 자녀와 싸웁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싸우고, 거래처와 싸워야 되고, 경쟁 업체와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싸우고 한계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인생이 한순간도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온통 경쟁 체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돈이 떼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오징어 게임 최종 승리자 456번처럼 말입니다. 국가는 정치, 사법, 행정, 언론 등 권력기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경제, 사회, 문화, 부동산, 조세 등 국민의 삶 영역에서 그 불공정과 불합리 때문에 사람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그렇게 숨쉬기조차 버거운 사람들로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현실에서 패배자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오징어 게임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탕주의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희망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인생 역전을 꿈꾸도록 부추깁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통은 당했지만 그런 환경을 자신의 목숨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경제성장의 열매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혈투를 그렇게 서로 벌이다가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 고통스러웠던 우리나라의 일변을 보게 했습니다. 드라마를 시청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기독적인 코드와 그 정서로 인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너무 희화하는 편파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시선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작가와 감독이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상처 그리고 원한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폄하해서 부정적으로 설정한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교회 밖에서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을 반드시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통 문제를 우리 모두가 드러내놓고 반성을 하면서 성찰해서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극한의 생존 서바이벌 게임에 편승해서 우리의 영혼이 실종된 채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물들어가고 있지만 기독교적 대한부재로 강 건너 불교용을 하듯 갇혀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되어서 흐르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향한 그 기독교적 대안이라는 것이 항상 뒷북을 치는 겁니다.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진 후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손을 쓰려고 하지만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예방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용어인데 그렇다면 받은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보여져야 됩니다. 은혜가 내 마음속을 시원하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마치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정말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를 눈물 한번 핑 돌고 잠시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삶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많은 문제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여겼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두가 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너는 나 밟고 너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인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국 아버지들의 삶의 무게가 지나치도록 무겁습니다. 어머니들의 무게도 생각 이상으로 너무 버겁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무게도 짓눌려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의 무게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탐심과 생존 본능을 위해서 싸워 이기지 않으면 결국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징어 게임의 결론입니다. 권력의 힘, 돈의 힘, 배신, 복수, 속임수, 원망, 증오, 불행, 폭력, 죽음. 그럼에도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전 세계에서 시청하듯이 복음이 저렇게 빨리 전파되기를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소원하는 탄식과 회개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그래서 더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AI 시대에 배출되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지지 못할 목소리만 높여야 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열망이 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고 결단을 해봅니다. 오징어 게임 2탄에 비석치기나 예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말타기, 또 고무줄놀이, 연날리기, 자치기 등 그 동심들의 애환이 담긴 고유의 놀이가 또다시 이용당할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오늘은 오징어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